네, 오늘은 우리가 아테네에 전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에 대한 목양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공부를 계속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참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참 공부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참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들의 변화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변화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을 이렇게 참 보게 되는데요. 오늘 주보에도 한 분의 이야기가 실어져 있지만 예전에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같은 복지시설의 80%가 다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고요. 가난했던 시절에 외국에서 물품이 들어온 것은 다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신앙인들이었고요. 그래서 의뢰의 교회를 다니면 그냥 저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겠거니 저 사람은 뭐 나라를 위해서 하여간 뭔가를 하겠거니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회와 신앙인들에 대한 참 기대는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번영의 시대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땅에서 참 한 번도 이렇게 풍요를 누리지 않는 참 우리는 정말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풍요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참 중심축의 역할을 해왔던 교회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마트 같은 교회들이 좀 많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득을 위한 그런 교회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뭐 사회를 바치는 축 어떤 그런 중심보다는 좀 힘을 유지하는 쪽에 서 있는 모습들이 많이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권력자로 오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아무런 힘이 없는 정말 그 무력한 존재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덧 교회 안에서도 계급과 직분이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그 자체가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참 예전처럼 그렇게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침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믿음을 상실한 시대여서 그런지 지금은 한국을 움직인 축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많은 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달리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즐거우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우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는 것이 도덕적 기준이 교회에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데 내가 즐거우면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나와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뭔가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주 굉장한 신앙과 같은 절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그들을 움직이는 중심축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람마다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을 보면은 사람마다 다 제멋대로 살았다. 사람마다 다 자기 뜻대로 살았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았다.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대에 절정을 이루는 것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본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각자가 다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불려지는 철학들이 넘쳐나던 곳 그리스 아테네. 베레에서 쫓겨 내려다시피 바울은 이 아테네에 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테네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곳을 보니까 굉장히 온 성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는 거예요. 저도 그리스 아테네를 딱 들어가 보면 높은 곳에 파르테논 신전부터 시작해 여러 신전들이 하여간 모든 곳곳이 다 신전이에요. 그러니 뭐 지금은 현대화된 도시니까 그나마 그 잔재를 보는 건데 그 당시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지가 다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분노했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의 분노를 말합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그들의 그 삶의 결과, 그들이 저렇게 그걸 붙잡고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명예와 뭐 돈과 모든 걸 다 쏟고 있는 그 인생에 대한 그 절망, 그 인생이 어디로 갈 건지 알고 있는 바울의 그 절망에 분노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우상인 그리스도를 보던 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곳에 들어가서 홀로 갔지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하고 또 장터, 그러니까 일반 장, 이런 스토어라고 하죠. 우리도 뭐 슈퍼면 스토어 그러죠. 이런 장터 스토어에서는 길거리 철학자들, 즉 스토아 철학자들, 그리고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날마다 변론하고 쟁론을 벌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의 평화와 평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신들은 인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신들은 인간에 관심이 없고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세상 전체가 마치 이렇게 어떤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원자가 분해되기 때문에 무슨 어벤져스 같은 이야기죠. 원자가 분해되기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죽을까 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살지 말고 그냥 즐겨라. 오늘도 즐기고 내일도 즐기고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쾌락주의를 이야기했던 것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주는 이미 신이 정해진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 인간에게 준 신이 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해진 운명 안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성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이성을 가지고 자연과 사람들과 조화롭게 그래서 어디나 신이 있고 또 어디나 진리가 있으니까 뭔가를 하나만 붙잡지 말고 그냥 이성을 가지고 사람과 자연과 조화롭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원조격인 그런 철학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과의 논쟁에서 바울이 좀 이겼던 것 같아요. 바울이 지식이 그들을 좀 눌렀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무시하던 소크라테스를 법정에 세워서 재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쟁이의 이 바울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해서 바울이 지면 괜찮은데 바울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신, 그리스에서 알려진 전쟁의 신 아리스가 재판을 받던 장소라고 알려진 아리스의 돌멩이라고 알려진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 돌멩이 위에다가 이 위에 소크라테스를 세웠던 것처럼 이 그리스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거기다가 세웁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거기 세웠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거긴 재판하는 장소인데 바울을 세웠던 것 자체가 일단 그들이 불편했다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자. 그래, 네가 그렇게 맞다고 우기는데 한번 이야기해봐라. 거기에 세워진 이상 이제 몇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누군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법정 재판과 같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참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이는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강하고 각자가 다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던 시대, 그래서 진리라고 불려지는 철학들이 넘쳐나던 그곳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우리들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 향해서 지금 너희들 어떤 상태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22절과 23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모든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바울이 친다는 아테네 시민들은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뭐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신을 많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철학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 아테네는 굉장히 신들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단어 하나하나에 신의 이름이 다 붙어져 있는 곳이 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 정도로 뭐 사람보다 더 많은 게 신인 거예요. 그들은 그 신들을 인생의 희노애락을 일으키는 자로 세우면서 그 신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합니다. 그러니까 술은 바카스 신이 준 거니까 마시고, 전쟁의 신은 아리스가 함께하니까 어떻게 또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 또 전쟁의 승리는 나이키가, 우리 신발 신은 나이키 있죠? 그게 전쟁의 승리 신이죠. 그래서 나이키가 있으니까 우리는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고, 그러니까 신발을 나이키잖아요. 바다에 가면 포세이돈이 지켜주고, 하여간 이 모든 걸 다 신을 끌어다가 온데 신을 놓고는 그들은 그 신들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10계명 1계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헛된 신을 믿지 말라, 따르지 말라는 그 말씀. 이 헛된, 다시 말하면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신이라고 불려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그리스 아테네에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신이 너무 많으니까 또 하나의 재단을 항상 옆에 두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재단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신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나 다른 신이 나에게 혹시 화날까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러고 옆에 제단을 놓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철학과 논쟁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은 뭔가를 그렇게 막 찾고 있는데, 뭔가를 막 갈구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우리가 요즘에 아테네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뭐 가서 보면 뭐 사진 찍고 이것저것 우리가 보면서 어떤 그런 환경을 보고 또 관광지를 보고 사진 찍고 우리 좋아하겠죠. 바울이라고 뭐 그 당시에 그 화려한 도시를 보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그들의 왕성한 철학과 그리고 화려한 그리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화려한 그리스의 그 지식과 그 성전을 보기보다는 그들 사람들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뭔가를 갈구해서 수없이 성전을 세우고 뭔가를 수없이 뭔가 일을 해야 되고, 하여간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는 있지만 채워지지 못한 채 계속 뭔가를 갈구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바울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자신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에피쿠로스 철학의 후예좀 될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인문학 책들로 굉장히 넘쳐나 있죠. 인문학 책들로 이렇게 붐을 이루고 있고 인문학 관련된 세미나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진짜 진리인가를, 내가 어디를 가면 무엇을 들으면 내가 진짜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어디에 진짜 진리가 있을까? 사람들이 다들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찾을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혼자만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들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가득한 것 같은 이 시대에 나도 뭔가 좀 그래야 될 것 같은, 나도 뭔가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 재밌는 게 인문학 시대인데 성인들이 한 70%가 1년에 한 권 정도 읽은대요. 재밌죠? 뭔가를 막 알아야 될 것 같고 배워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사람들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사람들의 그런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식에 우리가 놀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금 사람들이 뭘 갈구하는가? 지금 사람들이 뭐를 즐겨하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알려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영혼에는 어떤 소리들이 이렇게 외쳐지고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참 방황할 때 제 속에 늘 하던 소리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재밌는 걸 해보고 그래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누구를 만나려고 이렇게 명동의 거리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팻말을 이렇게 둘러싸고 그 다음에 말씀이 적혀 있는 팻말 이렇게 뭔가를 들고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불신지옥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다가 그 길을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아마 그분은 모를 거예요. 그 외치는 그분 제가 옆에 서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분이 하는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분이 했던 많은 말들 중에 계속해서 제 마음을 요동했던 단어 하나는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생명. 당신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고 싶었어요, 왠지. 목숨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20대 후반에 회사에서 소장을 있었으니까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가진 건 다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갖출 건 다 갖췄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내가 아직 뭔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갈구하고 있는 것이 저처럼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보겠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런 것은 여기서도 들을 수 있고 저기서도 이렇게 들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날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여기 있는데요. 하루는 제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양육했던 청소년 한 명이 이렇게 보다가 한숨을 푹 쉬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붙들었어요. 야, 너는 왜 나가려고 하냐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이 재미없는 걸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이 공간에서 시간 쓰고 돈 쓰고 내 삶을 쓰고 이렇게 재미없는 걸 왜 부모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걸 하고 있다고 넌 생각하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이게 정말 재미가 없고 이게 정말 생명이 없고 이게 정말 나를 살리는 게 아니면 우리가 여기 왜 와 있겠냐고. 내가 너를 붙잡고 이걸 왜 얘기를 하고 있겠냐고. 너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겠냐고. 네가 예수를 믿어서 너에게 주어진 것이 생명이 아니면 너를 사는 것이 아니면 오케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 친구가 내가
하도 협박같이 이렇게 느껴졌던지 돌아와서 앉았어요. 돌아가서 앉았다가 한 1년쯤 2년쯤 지나서 이 친구가 어느 순간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앞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찬양 싱으로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제 마음은 평안하니 했더니 지금은 예수님이 좋대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자기를 너무 평안하게 한다는 거. 신에 대한 갈증, 진리에 대한 갈증, 생명에 대한 갈증, 이것을 목말라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24절부터 그 어떤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말라하는 그 목말람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신에 대한 진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란 존재, 신이란 존재가 여기에 있을까? 아니면 저기에 있을까? 이분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신들이 많을까요? 불안하니까요. 저 신만은 뭔가 다 못해줄 것 같은 거예요. 승리의 신 나이키를 얘기하지만 진짜 나이키가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까? 그러니 제우스에도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 포세이돈 제사를 뭐든지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들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신이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또 에피쿠로스 말처럼 세상이 우연히 이렇게 원자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져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나 아니면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 같은 그런 스토아 철학가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신들이 여기저기 막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여기저기 이렇게 뭔가 무능력한, 뭔가 능력이 없는, 뭔가 완전하지 않는 그런 부족함으로 가득한 그런 신들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과 구원과 진리를 가지고 계시는 한 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다른 무엇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뭔가를 즐기는 것에서 이것이 나올 리가 없어요.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에게서 이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만 고집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만 믿지 말고 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몰라서 하는 소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그 속을 채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구원을 찾으러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을 먹고 마시러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걸 붙잡고 계십니까? 또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두 번째 생명의 하나님이셔서 그분은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인간의 도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에 나와 있는 신들은 하나같이 너무 인간적인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사람들은 그런 신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지금도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너무 인간적인 예수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설프고 뭔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을 괴롭히기도 하고 인간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분의 그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20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에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한 혈통, 아담과 하와를 통한 한 혈통을 일으켜 민족을 일으키시고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 민족이지만 우리 위에는 누구일까요?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당군입니까?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한 혈통을 일으켜 민족을 일으키시고는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지, 어느 정도 살지 연대를 정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이렇게 한정하심으로써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혈통을 만드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인간의 한계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한계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오랫동안 영원히 살 것을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내가 좀 더 넓은 땅에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감동하는 땅 중에 하나가 몽골입니다. 공릉 이동 정도 되면 한 5사람 정도 삽니다. 그 정도로 땅이 넓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 땅은 더 넓은 땅, 더 넓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지만, 근데 참 이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경계를 넘어서 지금 우리는 계속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그 제한되어 있는 그 연대와 거주의 경계 때문에 인간들은 늘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린 도대체 왜 싸우는 거지? 우리에게 도대체 언제 평화가 오는 거야? 인간은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 거지? 인간에게서 죽음은 왜 오는 것일까? 저 세상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면서 이 질문을 통해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한계를 두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한을 두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두신 이유는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이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피쿠로스 서파처럼 인간을 향한 신의 관심이 없다는 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에게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살고 움직이고 있으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한 분, 그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완전한 분이셔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한 혈통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되고 연대가 정해지고 거주의 경계들이 정해졌으니 나뿐 아니라 너희들 역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우리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소생들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9절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게 하나님의 소생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기고 그걸 섬기는 게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지금 이 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서 말하기를 30절에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가서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말은 뭐 이렇게 잘못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혼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감정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키고 인생의 길을 돌이켜라. 그러니 하나님의 소생들이여 하나님께 돌이켜라.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돌아오자는 이들에 대해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공의라는 것, 그 정의라는 것, 그 진리라고 하는 것, 그 진짜 진리, 정의, 그 의로운 진리를 가지고 천하가 심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한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중요합니다.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갔다가 다시 그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거기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주셨으니 너희가 그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 아테네 시민들이여, 여러분들이여, 이 예수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도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부활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을 넘는 생명의 부활이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믿음의 증거가 되겠기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할 날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심판해서 패스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증거가 있냐? 이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어떤 죄든 상관이 없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죽음의 그 죽음을 주님께서 죽이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이는 조롱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에이, 그게 뭐야 그게. 조롱도 하고 냉소했다는 거예요. 그냥 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고 하면서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 그를 통해 예수를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손에 쥐어진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지만 아직 신약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앞에 어떤 이는 조롱하고 비웃고 웃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가까이 하여 그것을 듣고 믿었다. 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이름 중에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아테네에서 전한 복음,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이 나와 우리 가정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그 복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것을 믿음의 증거 삼아서 우리 삶에 밀려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는 어떠한 우리의 위협과 또 어떠한 우리의 비난과 어떠한 우리의 삶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믿음의 증거를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 이 삶을 약속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저는 이 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추석 가운데 또 지내시면서 많은 만남 가운데 있다 보면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잊지 마시고 내 안에서 믿음의 증거를 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늘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